민수기 11장 31절 말씀부터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우리 3부 찬양대는 늘 기대가 돼요. 찬양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강한 반석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고백도 나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갚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영국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아동 체벌에 대한 것이죠. 교육부 장관은 최소한 부모로서의 체벌권만큼은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아동청장은 상처받기 쉬운 아이의 인권을 확실히 지켜줘야 할 의무가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2020년에 아동체벌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웨일즈에서도 작년에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아동체벌 금지법은 3세 이하 어린이는 부모를 포함해서 어떤 어른도 절대 때릴 수 없고 또 4세에서 12세 어린이도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잡아 흔들거나 협대, 회초리 등 도구를 이용해서 때리면 안 된다.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이에 북아일랜드와 잉글랜드에서도 입법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재작년에 입법화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휘초리를 들고 아이들을 때리는 것조차가요 위법이에요. 사실은 인권을 유린당하는 아이들이 참 많죠. 간혹 부모에게 매를 맞아서 시퍼렇게 멍들어서 TV 매스컴에 나오는 아이들을 볼 때 참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게임에 빠져서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아이들이 떠든다고 배고프다고 칭얼거릴 때 아이들을 때려서 죽인 그러한 부모들을 볼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와 인권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회초리는 과연 공존할 수 없는 것일까? 저도 아이들 키워봤는데요. 매를 들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체벌을 가하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을까? 근데 대부분요. 제 화를 참지 못해서 화풀이 대상으로 아이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꿀밤 맞다, 꿀밤 준다라는 말들이 참 많이 했죠. 꾸지람 받을 것 있을 때 뭐 살짝 주먹 쥐고 머리통을 살짝 때리는 거. 때리는 사람들도 때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생각했고 맞는 우리들도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그 꿀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졌는지 사용하는 게 참 보기 힘듭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잘못하면 꿀밤을 먹이신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꿀밤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노예 근성으로 젖어 있었겠지요. 조선의 역사가 500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동안에 27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고, 수많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있어서 힘들어 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 36년의 세월도 보내야만 했죠. 일제의 지배를 받은 것이 36년이라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식민지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하물며 이스라엘은 무려 430년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몸과 마음에 밴 노예 습성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떨쳐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은요, 노예살이를 벗어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메추리 사건입니다. 몸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마음과 습성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한 중간에 서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되돌아서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예 근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노예 근성 중 하나는요, 반항적이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은근히 반항적인 감정을 솟구쳐냅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입니다. 늘 착취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하는 말은 언제나 자신들을 속아먹이려고 하는 거짓말로 들립니다. 또 한 가지는 비관적이다라는 것이죠. 늘 피해를 당하고 내일이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항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모습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통하여 이들은 그대로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추라기 사건도 그렇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먹거리가 다양하고 풍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느 나라가 노예들에게 고기 가마솥에서 시큰 배부르게 먹게 하고 온갖 양념들과 온갖 과일들을 주어서 배부르게 먹게 했을까요? 어쩌다 한번 명절이나 나라의 잔치 때에 풍성한 먹거리 맛본 적은 있겠죠.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증거겠죠. 현재의 일을 무조건 반항적이고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발 하나 부르트지 않게 광야 40년 동안을 이끌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틈만 나면 그들은 늘 불평하고 또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항적인 노예 습성 때문입니다. 위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울고불고 합니다. 비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은 적나라하게 노예 근성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항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았을까요? 만나를 때마다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일까? 자유를 가진 민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노예 습관을 버리게 하시기 위한 훈련 과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린애들처럼 고기가 먹고 싶다고 보챕니다. 징징 울고 불며 불평을 해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한 끼도 아닙니다. 하루나 이틀을 먹게 해주시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한 주간도 아니에요. 내 입에서 코에서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징징거려서 얻은 것보다 기다림으로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요, 기다림이 징징거림으로 얻은 것보다도요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인도에 간디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셔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복이고 참 감사이지요. 함석건 선생님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돈의 욕심도 권세의 욕심도 명예의 욕심도 없었던 분이었다. 욕심이 있었다면 단 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좋은 일을 하자는 욕심뿐이었다. 멋지잖아요? 이런 평가 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는 위대한 의사이자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산가족 방문의 길이 열려서 그의 지명도라고 한다면 북에 있는 가족들 누구보다도 특별한 케이스로 가장 먼저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먼저 가지 않겠다, 발을 밟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그는 6.25 한국전쟁 당시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는데요. 일사후퇴 때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을 정신없이 트럭에 태우고 또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남하했다고 합니다. 내려보니까 아내를 비롯한 4남매를 북한에 두고 왔더랍니다. 그 후 그는 남한에서 40년 이상을요 재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살면서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재혼하라는 권유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재혼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다시 만날 터인데 왜 재혼합니까? 아내도 오늘까지 참 사랑을 간직한 채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살아서 아내를 보지 못해도 우리의 사랑은 저 천국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혼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40년은 도저히 못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못 기다린다고요?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의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응석을 부리면서 얻었을 때보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참아내는 것이요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메추라기들은 봄에 떼를 지어 중앙 내륙 아프리카로부터 북상해서 이란 쪽으로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이때 힘에 겨운 새들이 가끔 팔레스틴 지역에 떨어지곤 하는데 탈진해서 떨어지면 손으로나 막대기로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메추라기 떼들을 몰아오셔서 이스라엘 진의 소나기처럼 무더기로 떨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즉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메추라기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그 메추라기들을 몰아서 소나기 내리듯이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양이 어떤지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면에 하룻길이면 대략 32km예요. 사방 32km 뺑 둘러서 두께는 어떻습니까? 2규빗. 2규빗은 대략 한 1m 정도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m 두께로 사방 32km를 뺑 둘러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쓸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게 잡은 사람이 10호멜이라고 기록합니다. 약 120말. 120말. 말 여러분들 아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쌀 되는 말, 그걸로 120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잡은 메추라기는 도대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메추라기를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죄는 죄고 벌은 벌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고기를 먹이시려고 메추라기를 끌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홧김에 어디 먹을 만큼 먹어봐라 던져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진실이든 거두지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고기 또 많은 고기들을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 마음에 없어요. 단지 투정 부리는 내 백성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 백성들의 그 투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투정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그 투정이 어떠한 투정이든지 하나님은 가슴속에 새겨요. 그게 부모지 않겠습니까? 형편이 안 맞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원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주려고 하는 부모의 심정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왔는데 불평한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또 메추라기 내리기 전에 하루 동안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몸을 거룩하게 해라, 하루 동안. 그리고 내가 내릴 고기를 먹어라.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하루 동안 뭐를 해야 될까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 그 하루 그냥 지나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때가 내릴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는데 이 불평불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으로 채우십니까?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감사기도 한 번 없네요. 오히려 회개는커녕 더더욱 탐욕에 빠져듭니다. 하루도 아니고요, 이틀 동안 그 메추라기를 찾아다니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먹을 수 없으니까 햇볕에 말려서 보관하려고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달에 매일 먹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말입니다. 끊임없는 탐욕과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내일을 위해 고기를 저장하는 것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20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하지만 그러나 죄만큼은 기억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기만 하면 됐습니까? 때로는 회초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으로 많은 사람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셨다라고 전하지요. 언뜻 이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꽤나 참 변덕스러운 분 같아요. 주워 먹게 할 때는 언제고, 씹어 먹고 목에 넘기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무덤에 장사시켜서 오늘 제목처럼 기브롯 핫다와 라는 무덤을 만들게 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야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고기를 못 먹어 그것 좀 불평했다고 당신의 백성들 입에 고기를 물려놓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유치부 아이 둘이요, 교회
앞에서 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엉덩이에 많은 흙이 묻어서 엄마가 흙을 털어준다는 것이 좀 아프게 때리듯이 털어주셨는가 봅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짜증내면서 엄마에게 땡깡을 놓으면서 징징거리고 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너네 엄마가 때리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울면 어떡해. 그리고 너네 엄마가 때렸어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더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울면 안 되는 거야. 아마 엄마가 제가 잘못했을 때 때린 후에 속이 상해서 타이르는 말을 그대로 배운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권사님보다 훨씬 낫잖아요. 장모님보다 훨씬 낫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아요.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어 미워서가 아닙니다. 더 잘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좀 불평했다고 야비하게 그렇게 죽이시기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주어 실컷 먹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잘못은 반드시 물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요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호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최소한 나의 하나님. 반면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물으시는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지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로 회초리를 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뜻은 그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뜻이에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까지도 심지어 들어주셨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탐욕의 돌무덤들을 쌓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세롯에 이르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브롯 핫다와의 죗값을 치러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한 해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품에 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품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진원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